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활짝 웃으면서 축복해 주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로버트 슐러 목사가 개척하여서 후에 이 교회 사면 전체를 유리로 건축하여서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이 파이프 오르간으로 유명한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외부와 내부 전경이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크리스탈 교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크리스탈 교회의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요, 파이프 오르간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앉았을 때 예배 드리는 모습,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바깥의 모습. 최초로 마치 맥도날드에서 하는 것처럼 드라이브 스루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이 크리스탈 교회였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곳을 유리로 만들어 놔가지고 차에 앉아서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다가 차를 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했던, 또 말도 많고 유명하고 화려한 교회가 바로 크리스탈 교회인데요. 이 안타깝게도 이 수정교회가 2010년에 교회 건축 채무로 인해서 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급기야 오렌지 카운티의 카톨릭 교구에 이 교회가 팔려가지고요, 이 개신교회였던 이 크리스탈 교회는 이 카톨릭 교회로 이전 소유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가 우리나라와 미국의 신천지 교도 1,500명에게 또 교주 2만이가 성경을 가르치는 집회를 열도록 허락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미국의 수정교회, 어떻게 보면 우리 전 세계에 아름다운 건물의 역사를 남길 수 있는 이 교회, 유명하고 화려한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였는데요,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에 맞게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는 것보다 교회의 본질에 맞게 그 교회를 이끌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깊게 되새기게 하는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이 크리스탈 교회가 되겠습니다. 영어에서 졸업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commencement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또 하나의 시작을 뜻합니다. 졸업을 하는데 commencement, 또 하나의 시작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곧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지긋지긋한 학생 생활을 끝났다고 행복해할 수 있는데, 졸업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여서 졸업을 commencement라고, 또 다른 시작으로 영어는 표기를 합니다. 진짜 험난한 일은 졸업 이후에 일어나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이후에 더 큰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서 허락도 안 해주는 그 결혼을 기어코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한 후가 더 어렵고요, 그렇게 원해서 자식을 배 안에 품고 가졌는데 그 자식을 낳은 후가 더 어려우며, 취직하기 전보다 취직한 후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야구 선수들의 꿈의 구장인 이 입성하기를 원하는 이 메이저리그, 이 메이저리그에 입성하는 것이 야구 선수들의 일평생 꿈이지만, 사실은 이 메이저리그에 입성하면은 정말로 분골쇄신하지 않으면 그곳에 살아남을 수 없는 어려움이 이 야구 선수들에게도 기다린답니다. 성공하기 전보다 이 성공한 후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그때부터 성공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 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무려 141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단 52일 만에 재건해내는 부흥의 역사를, 놀라운 부흥의 쾌거를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느헤미야의 일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후반부의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fter you have done everything to stand. 이건 한국말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서 그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성공 뒤에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는 반드시 관리하고 지켜내야 하는 그런 일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단순히 성벽을 52일 만에 짓는 것으로 끝났다면 아마도 느헤미야는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은요, 6장 부분에 가면은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났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지은 이후에도 그 이야기가 7장부터 13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도시는 어떤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요, 역시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는 사람들이 성벽을 위해 존재하였지만 이제 느헤미야 7장부터 13장까지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냈지만 지금부터 더욱 힘든 보이지 않는 성벽을 재건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성벽은 52일 만에 짓지만 무려 10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서 보이지 않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기에 6장에 52일 만에 성전을 다 지어놓고도 느헤미야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몸이 건조합니다. 예루살렘 성 동서남북에는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들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141년 동안 비어 있었고 적들에게 유린당하였던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부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을 만드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의 비전을 1장부터 6장까지 생각하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느헤미야의 진정한 비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너진 내적 성벽을 세우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마지막 사명이요 비전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느헤미야는 무려 10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 성은요, 그야말로 집도 제대로 건축되지 않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도 제대로 거주하지 않는 유령 도시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에서 보여주는 이 예루살렘 성은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과연 예루살렘 성 외부의 재건을 마친 느헤미야가 어떻게 오늘 내부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내 삶의 나침반 우리가 34번째 시간을 이어가면서 보이는 성벽에서 보이지 않는 성벽으로 한번 따라하시죠. 보이는 성벽에서 보이지 않는 성벽으로. 그런 제목으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나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탐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 또 우리 가정의 삶, 우리 교회인 영적인 예루살렘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속에 화려하게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형이 아름다운 것이 마침이 아닙니다. 그 마침은 우리의 내적 성벽이 지어지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주님 주신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은퇴하면 사명 다 끝난 줄 아시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은 지금부터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주님 주신 사명은 지금부터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주님 주신 사명은 지금부터이십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죠. 주님 주신 사명은 지금부터이십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 내부를 세워갈까요? 어떻게 세워갈까요? 첫째, 느헤미야는 보이지 않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여러분들 무려 페르시아의 수도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3개월의 대장정을 느헤미야가 달려오고요. 또 52일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이 동서남북 대적들의 방해와 위협 속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였습니다. 과연 여러분이시라면, 과연 여러분이 느헤미야라시라면 3개월의 그 긴 여정 후에 그리고 52일에 목숨을 걸고 사투하는 이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도대체 바로 이 순간에 무엇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도대체 뭘 하고 싶겠어요? 느헤미야는 이 순간에 뭘 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곧 바로 보이는 이 성벽에서 보이지 않는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또 다른 부흥의 역사로 돌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흥의 역사를 위해 또 다른 성벽을 짓는 일을 느헤미야가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문지기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게이트 키퍼, 문을 지키는 사람을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문지기의 역할은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가를 엄밀하게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문지기의 역할은요,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가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필리핀에 여행을 가보시면 이 게이트 키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충 하고 있습니까? 총을 딱 메고요. 아주 인정사정 없습니다. 여자들도 들어가는 모든 여자의 소지품도 다 열어 보이게 하고 다 확인을 해서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이 문지기는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 것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순분자를 차단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들어오게 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국의 마블사가 만든 영화들입니다. 이번에 최근에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딸이 하도 어벤져스를 가서 보자고 해서 가서 봤는데 그 앞에 무수한 슈퍼맨 여러 가지 이 시리즈가 있는데 그걸 다 봐야 그 마지막 편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 딸이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전 하나도 눈물이 안 나는데 도대체 왜 눈물이 나는지 이해할 수도 없는데 젊은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것에 감동하고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요 감명을 받은 얼굴로 나오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너는 왜 우냐 도대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마블사가 만든 천둥의 신 토르라는 영화 속에 훌륭한 왕국 하나가 나오는데 그 왕국의 이름이 아스가르드라는 왕국이 나옵니다. 그 왕국에 문지기가 있는데요, 그 왕국의 문지기가 왕에게 가장 큰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 가장 지혜롭고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지기가 그 아스가르드 왕국을 떡 버티고 있으니까 아무나 그 나라를 넘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역사 기록을 보시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하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중국 하면 기억나는 역사적 유물 뭐가 기억나십니까? 예, 만리장성.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똑똑하십니다. 만리장성 가보셨죠?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만리장성은
마차가 2대나 신나게 달릴 수 있는 그 넓이랍니다. 그리고 높이는 또 얼마나 높습니까? 지금도 그 만리장성에 가면요, 여름에는 가서 떠 죽습니다. 너무 커서. 그런데 중국 역사에 그 만리장성이요, 100년 사이에 4번이나 뚫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적들이 그 초롱성과 같은 만리장성을 뚫고 들어왔을까요? 어떻게 뚫고 들어왔을까요? 혹시 답을 아십니까? 중국 역사 100년 사이에 그 만리장성을 뚫고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적들이 그 만리장성을 무너뜨리고 넘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한쪽 귀퉁이를 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만리장성의 문지기를 매수하여서 4번씩이나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만리장성이 뚫리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이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 느헤미야는 보이는 성벽을 쌓은 이후에 문지기를 세워서 이 보이지 않는 성벽을 굳건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문지기를 느헤미야는 레위인들 중에서 뽑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레위인들은요, 성직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직자 중에 문지기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뚫리면 다 뚫리는 것이었기에 가장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 중에서 문지기를 세웠던 것입니다. 제가 이 문지기를 세우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문지기가 없는 시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문지기가 없는 시대라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내는 파수꾼인 영적인 문지기들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지켜내는 파수꾼인 영적인 문지기들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파수꾼인 영적인 문지기들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내는 파수꾼인 영적인 문지기가 사라진 어두운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가장 신실한 레위인들 중에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가장 먼저 영적인 문지기들을 그곳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우리 가정을 지켜내는,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파수꾼인 영적인 문지기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영적인 문지기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영적인 문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각인하고 깨닫는 이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내부의 성전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고 영적인 문지기를 세워 놓았다라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내가 영적인 문지기라는 것을, 우리의 가정 속에 내가 영적인 문지기라는 것을, 우리 교회 속에 내가 영적인 문지기라는 것을, 이 사회 속에 내가 영적인 문지기라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깨어 그 문지기의 사명을 현재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깨어 과연 그 문지기의 사명을 깨어 감당하고 있습니까? 시시때때로 우리 자녀과 가정을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세상의 풍조와 사조를 기도와 말씀으로 막아내고 여러분들 방어하고 있으십니까? 문지기가 깨어있지 못한 가정, 파수꾼이 잠들어 있는 교회, 영적인 문지기들이 사라진 나라는 성벽 없는 성곽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벽 없는 성곽, 오늘 이 느헤미야가요, 이 52일 동안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석 달 동안 주님 그 성벽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영적인 문지기들이 사라진 가정과 교회와 개인의 삶은 성곽이 없는 성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지기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지기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문지기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 사랑하고, 우리가 깨어 우리 가정의 무너진 곳과 열린 곳과 위험한 곳을 믿음으로 지켜내어야 합니다. 영적인 파수꾼인 문지기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에게 모두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 제2의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은 영적인 문지기십니다. 성도님은 영적인 문지기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상 찡그리지 마시고 웃으시면서 이야기해 주시죠. 깨어나십시오. 크게 웃으시면서 하세요. 찡그리지 마시고 깨어나십시오. 영적인 문지기는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지기로 돌아오는 한 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느헤미야는 보이지 않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자와 레위인을 세웠습니다. 찬양하는 자와 레위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보이지 않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두 번째 한 일은요, 찬양하는 자와 레위인을 세웠습니다. 찬양하는 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이고 찬양팀입니다. 미국에 지금 목회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짐 신발라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의 성가대는 무려 40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이럴 때 좀 소통하는 것도 괜찮아요. 성가대 대장님 몇 명이죠? 정확하시 24명. 우리 교회 성가대가 10배로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240명이 여기 들어쳐서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예배하시는 분이 한 150명 가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150명만 여기 서서 하나님 찬양해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오늘 이 찬양하는 사람은 성가대이고 찬양팀입니다. 레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이 예루살렘 성은요, 세상의 도성과 성읍과 달리 칼과 창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읍,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도시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도대체 왜 페르시아에서 자신의 그 성공과 성취와 높은 관직, 자신의 형통의 삶을 다 내려놓고 물질도 시간과 또 재능을 다 투자해서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총독의 녹도 받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끝나자마자 문지기를 세워서 예루살렘 성의 안전을 확보한 바로 그 이후에 느헤미야는 보이지 않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찬양하는 자와 레위인을 제일 먼저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 동마루는 이번 2019년 하계 여름 수련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5개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 중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감격 있는 교회, 예배가 뜨거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예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예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면, 바로 그 살아계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소망이 여전히 불꽃과 같이 타오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예배가 멈추어 있다면 전혀 힘이 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죽어 있고 그 예배가 멈춰져 있다면 우리는 힘이 나지 않습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무엇이 변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사실 우리를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다시 웃으면서 둘러봐 주세요. 자꾸 옆에 사람을 둘러봐야 됩니다. 하나님도 봐야 됩니다. 옆에 분을 골고루 동서남북 좌우로 다 좀 둘러보십시오. 둘러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선남선녀, 다 멋있고 다 훌륭한 분인데 딱 한 가지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우리 옆에 앞뒤 좌우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가 바로 이 박은태 목사입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요, 그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있는 이 예배가, 오늘 이 자리에 깨어나오신 이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꽃이 피어야 하고요, 우리 예배가 힘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고 감격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을 부끄럽지만 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일날 저녁인가 그런 것 같은데, 평일날인 것 같아요. 방학이라 평일날이었어요. 이렇게 좀 오랜만에 좀 쉬려고 두 다리 쭉 뻗고 소파에 누워서 제 나름대로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는데, 거실 바닥에서 저희 딸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엄마하고 심각한 갈등의 말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는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만 있는, 저희 집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 집안 참 이상한 집안이다 생각하면 안 되세요. 모든 집안에 다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 희진이와 또 그 희진이 엄마가 의견 불일치가 있어서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한 30분 동안 오고 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엄마는 협박하고 딸은 또 그 자기의 아픈 마음을 또 토로하고, 옆에서 누워가지고 좀 쉬려고 하니까 도무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피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다가 잘 쉬고 있다가, 남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옆에서 싸우고 있으면 불똥이 우리한테 튑니다. 불똥이 튀어가지고 제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제 딸 희진에게 소리치고, 또 희진이 엄마에게 큰 소리를 냅다 지르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너는 엄마한테 뭘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엄마는 뭐 그렇게 지각 없이 하느냐고 큰 소리를 냅다 내는데요, 이 제가 화가 나는 게 점점 크레센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 화가 잘 안 나는데 화가 나면 크레센도가 돼요. 그래서 점점점 크게, 점점점 악랄하게 소리가 이게 높아지는데, 이제 두 사람이 줄다리기를 하다가 세 사람이 줄다리기를 거실에 앉아가지고 서로 화를 품어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제 마음에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요 근래에 화가 그만큼 난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역시 목사보다 사모가 더 은혜롭습니다. 가만히 있더니만 이전 사모가 예배 인도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한테.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화를 내게 하지를 말든가, 그래놓고 둘이 화를 잔뜩 돋우어 놓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예배 드리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배가 됩니까? 화가 더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냅다 소리쳤습니다, 이전 사모에게. 아니, 내가 지금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는데 예배 인도가 말이 되냐고. 당신이 예배 인도하라고. 그리고 한쪽 구석에 앉아서 뿔이 나서 있는데, 그래도 이전 사모가 제 말에 순종을 하더라고요. 제 말에 순종을 해서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찬양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변화되고 싶지 않은데 성령님께서, 야, 목사가 딸이 보고 있지 않느냐, 너는 변화되고 싶지 않아도 딸이 보니까 예배 자리로 가라. 저도 슬그머니 끼어서 같이 찬양하고 큐티 말씀을 나누는데, 어찌나 그날따라 저희 집하고 똑같은 상황에 말씀을 주는지요. 그냥 마음이 얼마나 깨어졌는지 모릅니다. 급기야 이전 사모가 그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미안하다고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화해의 고백을 하고, 또 변하고 싶지 않은 저도 그 모습을 보니까 예배 앞에서 저도 마음이 열려서 딸에게 또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이 회개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저희 가정에 일어났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변할 것 같지 않지만 예배가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소망 없지만 예배가 우리를 소망 있게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보이지 않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예배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마음이 걱정과 염려로 충만할 때에도 가정의 문제와 아픔으로 참을 수 없는 분노 가운데에서도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이 예배만이 우리를 바꾸는 능력이요,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의 길로 보여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여러분과 제가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이런 소원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마루의 모든 가정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답게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되는 비전을 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등마루의 예배가 한국에서 가장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고 그런 비전을 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이 보이지 않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습니다. 같이 느헤미야 7장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최고의 행정 책임자로 자신의 친동생을 세웠습니다. 요즘에 신문지상에 흔히 떠드는 친인척 인사를 하고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말씀을 조금 묵상하면요, 왜 하나니가 리더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수개월 목숨을 걸고 이 페르시아의 수도로 달려가는 느헤미야를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던 하나니. 목숨을 걸고 이 페르시아에 찾아가서 자신의 형에게 느헤미야의 무너진 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짓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니였습니다. 그리고 성벽 건축을 위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느헤미야 뒤에서 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동생 하나니였습니다. 그러니 최고 행정 관리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냐를 지도자를 세우는데요, 느헤미야는 하시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니야와 하나냐를 세우는데,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문의 관원이었습니다. 영문의 관원은 성의 한 곳을 지키는 하급 관료인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니와 함께 최고의 행정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성경 말씀에 고속성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느헤미야가 생각도 없고 공평성도 없는 인사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두 사람을 최고의 행정 책임자로 세웠는지 그 단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니와 하나냐가 예루살렘에 보이지 않는 성벽을 세워나가는 리더로 세워진 진짜 이유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니와 하나냐가 엄청난 성취를 이루어내고 결과물을 드러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니와 하나냐가 느헤미야가 보이지 않는 성벽을 재건하는 리더로 세운 이유는 바로 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충성스러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왕을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텐데요, 다윗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대단한 전략가요, 수왕가요, 능력자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서 말씀해 보시면 다윗의 리더십의 특징은요, 평생을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려 2000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는 이유는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보고요, 다윗을 쫓고 존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가정에 보이지 않는 성벽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정에 보이지 않는 성벽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을 드러내므로 우리의 가정에 보이지 않는 성벽이 세워질 것입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도 아닙니다. 우리의 훈계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도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일하게 통하는 리더십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보이지 않는 성벽이 어떻게 재건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때 우리의 교회에 보이지 않는 성벽이 재건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자아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수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되이 우리 하나님을 드러낼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드러낼 때 우리를 통해 우리 등마루가 재건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3개월의 대장정의 여행과 52일의 엄청난 성벽 토목 공사 후에 쉬지 않고 다시 보이지 않는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파수꾼인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의 영적인 파수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배자를 세우셨습니다. 예배를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예배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배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니와 하나냐를 통해 그 내적인 성벽을 세워 가십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니와 하나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를 세상의 성공과 성취 그리고 모든 성벽을 다 지어서 이제 쉬어야 할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쉬지 않고 다시 보이지 않는 성벽을 재건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루어놓은 세상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가 달려온 세상의 길이 아니라 우리 또한 느헤미야와 같이 보이지 않는 성벽을 지어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가 파수꾼인 영적인 문지기의 삶의 자리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영적인 문지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잃어버렸던 소망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잃어버렸던 비전을 찾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만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